9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면서요, 유다의 왕과 고관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따라서 그 시기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본국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공존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또 보내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편지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 그리움에 대한 표현들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요, 바벨론 당국에서도 장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유다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에는 지금 너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다 라는 사실을 계속 환기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도록 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바벨론은 계속 유다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 나라를 통제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도 유다에 있는 정보들이 필요했는데 아마 이 편지들을 통해서 유다의 최근 정보들을 입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지금 예레미야 지금 오늘 본문 또 이전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지난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이 2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 이 내용은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을 쭉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2주 전에 설교한 그 본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요 예레미야의 편지 부분이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그 포로들 중에서도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그 받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다가 보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의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인정해라. 그들을 섬겨라. 그냥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잘 삶을 세워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면 다시 70년 후에 귀환을 시킬 것이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선지자 스마야가 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당장 지금 이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아예 거기서 정착하라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그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처리해라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내용 안에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1차 바벨론 포로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마 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편지를 보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스마야가 편지를 보낼 때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요. 제사장들, 특히 그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제사장들 이들에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좀 볼게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마야, 그죠? 스마야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마야가 스마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로 보내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마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 다음으로 너를 제사장으로 또 성전 감독자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스바냐여, 너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좀
징벌하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제사장으로, 성전 감독자로 세웠는데 어찌해서, 27절 말씀요, 이제 내가 어찌해서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를 그냥 두냐 하는 거죠. 이 스마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28절 보시면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바벨론에서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너희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다 하는 거죠.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아예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스마야의 편지를 이제 스바냐가 받았을 텐데요. 이 스바냐 제사장이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네, 29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죠.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의 이 편지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책망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스바냐 제사장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야의 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직접 가져가서 읽어줄 정도가 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줬는데 그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스마야의 글을 읽어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31절 32절이 그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포로에게 지금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스마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금방 풀려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데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말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스마야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도리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25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스마야가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마야가 스마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했다 하는 거죠. 내 스마야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자기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는 거죠.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아예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하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여하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하는 일을 채우기 위한, 또 그걸 주장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자 스마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단하실지 심판하실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스마야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에게 어떤 심판을 할 것이냐면요. 그가 살아남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자손도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다 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 대해서도 벌이 주어집니다. 지금 스마야의 자손 하나도 살아남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때가 되면 회복하실 거예요. 그의 자손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또 스마야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행하려 하는 그 복된 일을 아무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 스마야에게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예레미야의 편지, 또 그에 대한 스마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주장, 또 스마야의 주장, 참 선지자의 예언, 또 거짓 선지자의 예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좀 잘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변함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함께하여 주셔서 거짓 예언자들 다 주님 벌하여 주시고 참 선지자들 많이 세워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한 주도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하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